말라기 써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또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 말라기에 6번 나오는데 오늘 4번째의 물음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로 괴롭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괴롭힌 적이 없다. 6번 제 3장 13절에도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데 말로 여호와를 괴롭혀요. 자녀가 그 부모님한테 말로 부모님을 괴롭혀요. 말로 부모님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거지. 불순종하는 거. 예. 공부 안 하는 것이 말로 괴롭히는. 결혼하지 말라는 걸 죽으라고 결혼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신혼여행에서 틀어져 가지고 와서 울고불고 이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불순종이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괴롭히고.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불순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말로 괴롭혀요. 그래서 완벽주의 부모가 뭐야? 완벽주의 부모 밑에는 자녀들이 거의 다 감정주의가 산출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어떻게 돼요? 괴롭힌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하는 말, 내가 언제 말로 너를 괴롭힌 적이 있느냐? 괴롭힌 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통부재라는 거죠. 소통부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소통부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부재다. 그 말씀입니다. 올소이다 내가 여호와를 말로 괴롭혔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만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했고 경배했을지언정 말로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뭐예요? 완벽하게 주님을 섬겼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이 뜻밖의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사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무르익어 가니까 뭐 교회의 목사들조차도 이제 좌파 성향이 확 색깔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심지어 교회 목사, 성도들까지 좌파의 색깔이 전에는 미지근했는데 이젠 뜨겁든지 차든지 할 정도로 확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 아주 뭐 드러내놓고 좌파의 모습, 실체를 드러내놓고 말하고, 또 교회에서조차 아니 저 분당 어느 이 목사님은 한 2만여 교회 2만 명의 그 성도를 하고 있고 WCC도 가입하지 않은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신영복, 간첩의 왕 중의 왕인 이 신영복을 갖다가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이 공예배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또 뿐만 아니라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이, 원로 목사들이 꽤 있는 거예요. 마치 교황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예.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교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말이 곧 목사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 안에, 그래도 총신대 같은 이런 정말 거물급 신학교 안에 동성애의 깃발을 걸어놓고 사진을 찍고, 저기 포항에 그 기독교 학교가 동성애 한번 교수가 운운했다가 막 교수가 법정 앞에 끌려다니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교수 파면을 당하고, 알고 봤더니 저 정의당이라는 그 이상한 당이 거기에 개입이 된 거죠. 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왔어요.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그 학교는 여러분 1등급 받으라 들어가는 학교예요. 1등급, 1, 2등급 영어로 하고 참 좋은 학교예요. 초대 총장이 기독교, 아주 특별한 기독교 신자시고, 지금 서울에 저 크리찬 여자 대학교가 있어요. 크리찬.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대요. 이자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이자 들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겁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전에는 숨었다가 이제는 그냥 막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 어둠이 다 드러났어요. 춤추고 있어요. 북한을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10개 정도 세워줘야 한다고 하는 여의도 이 아무개 목사. 와, 여러분. 그 목사는 북한에 몇 번 갔다 왔어요. 북한 갔다 와서 무슨 올무에 묶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떠도는 소문들이 있더라고. 북한에 갔다 오면은 후한 아주 대접을 받고 무슨 비디오도 찍어 놓는다대. 뭐에 올무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북한만 갔다 오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북한에 가면 영생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백억을 들여서 높이 세운 영생탑이라대. 탑. 그런데 그 영생탑 세우는데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거기다 협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영생하는 탑이래요. 영생탑. 응?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런데 거기만 가면 뭐예요? 그 앞에 가서 한번 이렇게 묵념하는 거예요. 묵념하고 그 다음 일정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말과 태도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옥수수나 주고 밀가루 주고 비료 주고 농사짓게 이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줘가지고 컴퓨터 50대를 사줘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했던지, 예? 해킹까지 시켜줘. 해킹. 지금은 해킹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잘한다잖아. 여러분, 선한 것을 갖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거, 이게 다 목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WCC에 WEA에 가입했는데 왜 가입했느냐고, 거기 안 좋다는데, 다원주의라는데 왜 가입했느냐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그러더랍니다. 여의도에 이예요. 여의도. 광고 차원에서 부산 성회에 갔다는 거예요. 광고 차원에서. 그 교회 광고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는 거기에 정두지 않고 맘두지 아니하고 뭐 우리 거기에 적이 없다. 근데 탈퇴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비대면으로 돼서 이 영상으로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 계셔요. 아주 부흥도 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이셔. 관록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어디서 썩어빠진 이상한 종교개혁을 어디서 새로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어찌 이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예? 이게 어찌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로 온 저주입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온 저주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전염병을 돌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못 가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거짓 평안 주는 거야. 괜찮아. 그게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야. 안 와도 돼 해가지고 그마저 조금 일말의 신앙 양심으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싹 없애버리게 하는 거. 이거 사단 루시퍼가 주는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보는 이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비대면이건 비대면이 아니건 그 어떤 환경에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식어진다면 그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등불만 갖고 있는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여호와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말로서 여호와를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장 1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바로 뭔 줄 아세요? 이제 땅에서 지옥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 불이 떨어지는 날, 이 지구와 우주는 종이짝처럼 구겨지는 그 날이, 불로 용광로처럼 타버리는 그 날이 올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거짓 평안을 외치는 이 목자는 거짓 선지자이며 싹군 목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준 이건 고난의 정말 사인이다. 이건 저주 사인이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1의 종교개혁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가톨릭이 95개 조항의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거짓 구원, 거짓 평안 주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온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에 빠진 거짓 평안은 오늘날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아주 교모한 것입니다. 이건 큰 속임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라고.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목사들을 뭡니까? 덮고 징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음란 간음한 거는 막 엄청나게 까발리면서 자기 식구들을 덮고 징계도 안 하는, 감추어주고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죠. 심지어 남자 목사들조차도 성형수술을, 눈썹 문신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각종 얼굴을 다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면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유, 어느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목사까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감투 쓰고, 예? 금율봉을 받고, 네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세요.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은 얼마나 악한지, 예. 카지노, 여행, 맛집 좋아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것도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힌다. 야, 어느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이거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선교 여행한다 하고 외국에 가서 뭡니까? 자기 득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여행들, 다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뭡니까? 조직, 힘자랑, 권세, 배경자랑 하면서 이단교회 들락거려도 내비두는 거. 이단교회를 들락거려 간혹 가다가, 그러면서 이단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도 뭡니까? 그걸 듣고 내비둬. 담임 목사가 왜? 책망하지 않아. 책망하지 않고 뭔 내비둬. 그것도 여호와를 말로써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뭡니까? 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저를 악을 행하는 자인데 여호와께 보기에 참으로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참 좋게 보인다. 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 말씀도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다,
교만한 자가 어떤 것이 교만한 거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자가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근본입니다. 교만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박사를 몇 개를 따고 연륜이 있고 성경을 딸딸딸딸 알아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악을 엄청나게 행하는데 번성해요. 번성해.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시인이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잘못하다가 크게 신앙이 미끄러질 뻔하였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대.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속에서 불이 나서 뭐예요?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게 잘 된다는 거지. 악한 자들이. 예. 와.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볼 때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천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꿈속에서 여러 가지 금은 보아 참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꿈은 꿈에 불과해. 꿈꾸고 났는데 네가 꿈속에서 만든 금덩이가 여기 현실에 있더냐? 없다. 꿈은 어디까지란 꿈이야. 저들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삶은 꿈과 같은 영화란다. 꿈과 같은 영화야. 잠깐 있는 것이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인정도 안 하고 다 지워지는 것처럼 저들의 끝은 종말은 바로 그거와 똑같다.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아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마음 뺏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삽은 회개가 됐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지라. 그러면서 아삽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아침마다
근심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풀리는 것도 없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저 악한 내 이웃은 어째 저렇게 잘 된다냐, 어째 저렇게 잘 된다냐, 속이 상해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보기 싫어지고 힘든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끝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평안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네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사비가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런데 또 하박국서에도 보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는, 정말 와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어요. 저는 이 검찰총장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윤 검찰총장 하나 죽이려고 모든 사람이 애워쌌잖아. 별짓거리 다 했잖아. 응? 별짓거리 다 했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강포와 거짓과 포악과 분쟁과 죄악과 분쟁이 있어 항상 시끌벅질 싸우는 거야. 집안 싸움도 시끄러운데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야. 안팎으로.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 하박국이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아까 아삽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류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것이 성류에 서리라. 성류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이다. 파수하는 곳에 서는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믿음은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다. 유다서에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다. 베드로 전서에 주시는 보배롭고 좋은 믿음이란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란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이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한 고백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가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한 번만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마사의 사건, 르비딤의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나왔어요. 홍해에서 나와서 며칠 안 돼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양식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만나만 먹어도 충분한 것을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막 이래요. 좀 전에 그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의 열재앙이라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던 자들이고, 또 홍해를 건널 때 물이 탁 서서 뭡니까? 벽이 되어줘서 마른 땅을, 바닷속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것도 보았고, 우리가 다 건넌 다음에 뒤에 애굽 군대가 거기 물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도 그들은 아침마다 구하러 가서 걷어와서 먹었고,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음성과 능력을 다 경험하고 보고 알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 물 달라 그거예요. 만나만 먹어도 물 안 먹어도 될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대요. 그런데 물 달라고 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시험한다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시험합니다. 진짜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해가지고 시험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시험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도 시험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당했을 때, 목마름이 왔을 때, 인생에 목마름이 왔을 때 적으세요. 정말 시험하지 말라 할 때 품했어요. 정말 인생에 목마름이 왔을 때, 와,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아유, 하나님 죽었나 보다. 아니, 하나님은 저 어디 가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봐. 라고 하는 이 시험,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마귀가 욥에게 시험했어요. 마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을 산울타리로 다 둘러 진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주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지. 한번 욥을 쳐서 다 빼앗아 가보세요.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것도 시험입니다.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말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경배함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함이 마땅하다. 그 시험에 욥은 뭐예요? 통과됐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의 그 분쟁과 변론에서 욥이 힘들었죠. 그게 힘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말로서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제가 뽑아보니까 많던데 이런 말도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돼, 이거. 이런 말 하죠.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면서 왜 부응한대? 라고 하는 비우장거리는 말.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이것도 하나님 말로서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오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보건대 절대 안 와. 아직 멀었어. 우리 시대는 안 와. 라고 하는 이런 말. 이것도 하나님 말로서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가 싫어서 나간 걸 목사가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 이것도 말로서 여호와를 괴롭힌 거다.
교회 청소하라는 것도 뭐라고 해요? 아, 교회 좋아서 차린 사람이 청소해. 이런 거. 이것도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최고라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그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교회 차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힌 것이다. 와,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봐요. 진짜.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봐.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중 복음, 삼중 축복, 이 축복의 복음 전하라는 거야. 회개 복음 전하지 말고 책망의 설교 이거 하지 말라 이거야. 성도들 기분 좋게 하는 설교하라 이거야. 믿음의 설교하라 이거야. 이것도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예배 시간도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상한선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예배 시간 25분. 그런데 어찌하여 1시간이 넘어? 50분이 넘어. 성도 다 떠난다. 왜 찬송가도 5절까지 있는 걸 부르냐? 3절, 4절짜리 부르지. 아이고 지겨워.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예배 시간도 성도에게 맞춘다면, 설교 내용도 성도 기분 좋게 하는 걸로 맞춘다면, 찬송도 성도 기분 좋게 하는 이런 감정을 주는 이런 찬송을 골라서 한다면 이것도 뭡니까?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성도들이 목사 가운보다 박사 가운을 좋아해. 그래서 불법으로 박사를 받아 논문 표절까지 하면서 이것도 뭡니까?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빚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 과하게. 그런데 돈을 끌어낼 수가 없어. 성도들을. 예. 그래서 돈 잘 끌어내는 부흥사를 섭외를 해. 돈 잘 끌어내는 부흥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88년도 88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이 크게 되는 것이 폭발했어요. 마트도 크고 뭡니까? 교회도 크게 되는 거. 이게 폭발을 한 거야. 그때부터. 건축붐이. 그래가지고 교회조차도 뭡니까? 이제 크게 져야 되겠어. 좋게. 보기 좋게. 그랬는데 그 돈 잘 긁어내는 부흥사 데려다가 막 물질 섬겼더니 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 막 섞어가면서 해.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작정시켜. 부흥회 때는 좋았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게 시험이 들어서 성도가 떠나가는 거야. 그 부흥회 하나님 기뻐하는 부흥회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는. 사도 바울도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한. 오순절 절기 예배 때는 밖에 나가서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부터 기도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힌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재정 부풀어 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한 적 없어. 근데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왜 그러냐? 그죠? 자동차 바꿔달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거칠해. 이것도 다 뭡니까?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당신이나 해, 나는 안 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또 우리 안에 어둠 귀신이 예수 믿는 순간 한 마리도 없어졌대.
한 마리도 없대. 근데 왜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죠? 왜 속에서 욕이 올라옵니까? 헐, 이 미움이, 이 욕이 뭘까요? 어둠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귀신 한 마리도 없다는 거야. 어둠 한 마리도 없대. 이거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야. 심판보다는 축복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저도 이 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야, 저요 있죠, 1월 1일 날 카톡이 하나 왔어요. 잠시 지금 생각나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옛날 저의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요한 3서 2절 했던 그 말이네. 새해 주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마법입니다. 새해 주님께 더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품했다. 새해에 다시 알려줄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마법입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 많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세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세요. 이미 회개 다 된 것처럼, 이미 다 친해진 것의 전제 아래서 사랑과 축복만 강조하는 것, 이것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거짓 신앙이죠. 제가 그랬으니까. 나단과 아비람 사건 아시죠? 민수기 16장. 모세를 대적한 사건. 여러분, 나단과 아비람과 함께 250명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일 때 처자와 유아, 아주 어린아이 유아와 처자까지도 그 마당에 다 나와 서 있고 250명이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뭐요?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아 안 봐줘요. 애기 안 봐줍니다. 왜? 악의 씨가 났기 때문에. 크나 작으나 너 커봤자 악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악의 씨가 될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2장 17절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국민일보가 세워지고 국민일보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일보를 많이 구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 살리는 것보다 국민일보 살리는 데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부수, 구독 부수를 많이 만들어 갖고 뭐 상 주는 거야. 어떤 한 종은요 6,000부까지 만들어 갖고 왔어요. 6,000부. 한 목회자가 어마어마하죠. 15,000원씩 주고 봐야 할 국민일보를
6,000부까지 만들어 갖고 왔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탁 뭐냐 돈으로 하네. 돈으로 한 사람이 10부 50부 100부 막 이렇게 돈으로 막 하는 거야. 한두 번 보고는 끊어져 버리는 거야. 돈으로 탁 주소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라지 이 채 1년도 안 보고 다 쓰러지는 거야. 예, 이런 거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 줄 압니까? 예. 국민일보를 세운 목적은 정의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대요.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 국민일보도 넘어갔어요. 지금 좌파로. 국민일보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걸 봤어요. 1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 2명은 빼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건 방송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와, 여러분 국민일보도 넘어갔어요. 돈 때문에 넘어갔어요. 명예 때문에 넘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국민일보 안 보잖아요. 목회하면서 바른 말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전도사 앞에 놓고 장로들이 그래요. 모가지 친다고. 2년 동안 설렁설렁 잘 참고 갈 준비하라고. 직책 직분 자기 맘 든다고 자기 맘에 든다고 세우래요. 조장이 와요. 자기가 볼 때는 직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딱 보니까 직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의 제자가 아닌 자기 사람의 제자 만들어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거. 이게 다 이게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데 빨리 끝내래요. 목적은 TV 보게. 빨리 끝내. 몇 분 할 거냐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묻기도 해요. 몇 분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각자의 신앙 자유롭게 하게 내비둬라. 예. 예배 드리면 또 예배 드리냐고 그래. 또 예배 드리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허물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가정의 허물 말하냐 이거. 왜 말하냐. 좋은 점만 말해야지.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좋은 점만 말하면 어둠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60년대 70년대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성전을 굉장히 궁전식으로 화려하게 꾸며놔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 놓고 성전 꽃꽂이에다가 강대상 크리스탈 강대상에다가 카페트에다가 조명에다가 엄청나게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 보기에 좋고 지혜로워 보일 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모든 악을 행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만 봐도 구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전만 가서 그 성가대가 부르는 한 곡의 성가대가 불러도 아직 설교도 안 들었는데 그 성가대의 한 곡의 성가대의 곡이 이미 마음이 들떠 있어요. 신이 된 것처럼 들떠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외형을 꾸미는 것 자체가 생마, 루시퍼를 따르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생마입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보이려고 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어느 교회는 심지어 효에 미쳐버렸습니다. 안수 집사, 장로 직분 받았는데, 큰 액자를 하나 받아왔는데 보니까 효라고 써 있습니다. 한자로. 내가 그걸 보고 미쳤다, 내가 그래서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또 교표가 이게 문 밖에, 저기 출입문 밖에 있는 교표라고도 하고 교포라고 하는데, 거기에 효하는 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성도의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효하는 집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교회는 효가 주님보다 높고 세계 최초로 효를 발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효 대학원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모든 악을 아주 행하는 엄청난 하나님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러분, 그 효가 성령보다,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마다 특별한 색깔을 냅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 우리는 효하는 교회, 우리는 5중복음 3중축복하는 교회, 우리는 4중복음하는 교회, 우리는 성령 은사 집회하는 교회. 와, 여러분, 이거 다 색깔입니다. 생마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느 교단이냐고. 교단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교단이냐고 묻습니다. 하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여러분, 또 천년 제사 드린다고. 솔로몬을 1000번째 제사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1000번째라고 나왔지, 그게 3년에 걸쳐서 1000번째 드렸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짝 틀어가지고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려라, 3년 동안 저녁 예배를 드려라 해가지고 1000번째 제물과 함께 1000번째 제사 드리라고, 3년을 공을 드리라고 1000번째 제사를 딱 하니 목표로 정해 놓습니다. 이것도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이 뭐야? 그 한 15년 전부터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각 교회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성도 떠나면 안 돼. 하나 딱 붙잡아 놓고 지금 1000번째 제사 드려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0번째 제사 드리자 이거야. 이거 다 악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근데 3000번째 드린 사람도 있어요. 3000번째 드리려면 얼마큼 드리는 줄 압니까? 10년 돼요. 10년. 10년 동안에 어디 가도 안 돼.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절대. 그렇게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왜 나에게 더 큰 복을 안 준자 하고 하나님 앞에 왜? 보상심리로 따져대기는 해도 뭡니까?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로다. 찬양도 지금 이 찬양 속에 여러분 인간을 높이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가짜 평화, 가짜 구원,
인간을 높이고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활동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도 아니야.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광야를 빼고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찬양 작사 작곡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제 잘못된 찬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보시고 말로써 내가 여호와를 괴롭히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기 말라기서에 우리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제 슬픔이 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내가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힌 그 나의 잘못된 이념, 생각,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죠. 그 5년 전이 뭐야? 5년 전 더 된 것 같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음으로 미워했던 저희 동기 전도사님을 수를 세하려 보니까 그 당시에 27년 전 일이었어요. 그 27년 전 일에 내 마음으로 미워했으니까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한 달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잡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상대에게도 여러분 인간 문제에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듭이 여러분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말들 풀으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의 말라기를 통해서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소경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적이 한데 오히려 이게 종교개혁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거짓 평안 심어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런 말이 이 시대에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가장 큰 악은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까지도, 또 목사조차도 동성애를 하는 목사들이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보며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로서 내가 여호와를 얼만큼 괴롭혔는가 회개의 기회가 되는 메시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